어떤 사람이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리다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이 있고 밭이 있는데 그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 길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에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발화가 돼서 이 싹이 나는데 그 길가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새가 그 씨를 물고 가버렸어요.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중에 어떤 씨는 그 돌밭이었나 봐요. 그래서 돌이 있는 곳에 이 씨가 떨어졌는데 처음엔 이 싹이 났어요. 근데 얼마만큼 크다가 바닥에 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뿌리를 박지 못해서 결국엔 이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싹이. 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이 밭 가장자리에 가시떨기가 있었는데 이 가시떨기 있는 데다가 뿌렸는데 처음엔 싹이 나서 잘 자라다가 여름이 돼서 다시 넝쿨이 이렇게 지니까 이 그늘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멀대같이 크다가 나중엔 열매도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씨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잘 가꿔져서 밭에 거름을 주고 잘 이제 갈아엎어서 만들어 놓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어요. 근데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그게 오늘 읽은 성경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밭이 뭐냐?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밭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그럼 씨는 뭐냐? 이건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씨가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떨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천국에 갈 뿐 아니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이 씨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설명, 지나가는 새가 그걸 물고 갔는데 그 지나가는 새는 악한 자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표현했는데 또 다른 표현과 기독교적인 전통적인 설명은 뭐냐면 마귀가 그 마음에 떨어진 씨앗을 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 들 일이 없어요. 길에 씨가 떨어져도 금방 나진 않지만 한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요. 이게 길에 떨어졌어요. 근데 물고 가버렸기 때문에 안 나는 것이지, 길바닥에도요, 세월이 가다 보면 제가 여기 아산에 와서 깨달은 건 뭐냐면 뭘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곡식도 언젠가 뿌리면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와요. 몇 년이 지난 후에라도 나오더라고. 단지 뭐예요? 그 씨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뭐예요?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가와 같은,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뭐예요? 닫혀진 마음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누가 뭘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닫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상처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수없이 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과 같이 살면서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요즘 옛날엔 몰랐는데 요즘에 병 중에 가장 심각한 정신병인데 그게 뭐냐면 자폐증이에요. 어릴 때 그냥 나면서부터 그냥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직 이 학자들은 잘 몰라요. 의사들 몰라요. 왜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되고 상대방의 지식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자폐증적인 증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마음의 상처.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왜? 새로운 거 들었다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적당히 믿어. 잘못 믿는데 미쳐. 헌금 다 교회 갖다 주고 그냥 죽어라 교회만 쫓아다니고 사람들 잘못돼. 그리고 두려워서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교회 다니다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단들이든지 잘못된 교단, 잘못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천국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복이 싹 트고 행복이 싹 트고 거룩한 싹, 생명의 싹, 이 평강의 싹이 튼, 영생의 싹이 튼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닫혀져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살면서 수없이 사람들과 부대끼는 사람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매일 손님들 맞아 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겉으로 막 이렇게 해도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그렇잖아요. 사업하면서 사람들 부대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또 전화하면서 상처받고 살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얼마나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도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닫혀진 마음을 열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성경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뭐죠? 아가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눈 녹듯이,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져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마음이 많이 다쳐진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뭐냐?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살면서 공격을 많이 당해.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막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그럼 애들 뭐 엄마만 오면 벌써 변명부터 해요. 엄마가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막 변명부터 막 해요. 왜? 이건 공격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거는 방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해버려요. 그게 먼저 공격.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먼저 공격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드는 방법은 이 돌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을 우리가 가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 닫혀진 마음. 이 닫혀진 마음을 여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끝없이 용서해줘야 돼요. 잘못했어도 용서하면서 계속 사랑을 보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돼요.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계속 사랑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문이 활짝 열려요. 그럼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교회 입구에 돌간판에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 앞에다가 더 올려다가 잘 보이는 데다 놓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 때문에 날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날 심판하실 거야. 움츠리죠. 그러나 예수님 나 용서하실 거야. 마음의 문을 여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일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이건 용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나쁜 놈들을 그냥 살려도,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돼? 하나님 참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음을 통해서 닫혀진 마음들이 열리고, 또 닫혀져 있는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증표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 나 용서하시는구나.
이거 믿으시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문을 그 열려진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깨달을 수가 있다. 깨달아야지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늘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에 싹이 나고 천국에 싹이 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 돌밭이라 그랬잖아요. 돌밭. 돌밭에 부러진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밑에 돌이 있어서 이 뿌리를 내려가지 못해서 이제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이 돌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 힘드니까 그 힘든 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돌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하면 좋을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의미를 붙여봤어요. 제 해석의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입관입니다. 선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인생관,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긴 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견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살아. 근데 환난이 어려움이 닥쳐요. 그럴 때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먼저냐? 성경 말씀이 먼저냐? 좋은 땅에 밭이 되는 거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선입관을 다 버리고 말씀을 더 우선순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일 때. 그럴 때 포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입관, 이 살면서 이 선입관이라는 게, 선지식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한 공동체가 있으면 전통적으로 지내오면서 있는 그 지식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전해오는 이 선지식들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 성경 말씀은 은혜 받아서 은혜 받고 하다가 제사 날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결국에 옛날부터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왜? 그러면서 말씀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쪽에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하나의 태풍이 아주 많이 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동나무가 여기 많이 있었어요. 오동나무 잎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동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그냥 오동나무가 다 꺾어지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단단하면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 때문에, 선지식 때문에. 이게 이 돌덩어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밭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돌을 다 주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이 마음밭의 돌들을 꺼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이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내 지식은 부족합니다. 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매일 자기가 옳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 이 자기 부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척하고 남 비판하고 이런 사람 자기 부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부정이 안 된 사람은요, 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성도들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이웃분들 만나면서 얘기 들어보면 나는 그분들이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왜? 똑같은 얘기를 10년 동안 들었으니까. 1년에도 몇 번씩 들었으니까 수백 번을 들었어. 왜? 똑같은 얘기만 매일 똑같이 해요. 계속 테이프, 녹음 테이프 돌아가듯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선입견이 그거예요. 바로 선지식이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해. 다 알아요. 난 누구 무슨 얘기 할지.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이 다야. 성경 말씀도 없어. 뭐 설교 들을 때 뭐 은혜 받았다니 하지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는 얘기만 하고 있어. 이게 부정되고 이게 이 돌덩어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돌덩어리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돌덩어리 그대로입니다. 이 돌덩어리를 꺼내야지 인생이 여유로워지고 평화가 옵니다. 자기 부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선입관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때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기고 평화로움이 생겨요. 마음에 여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때 듣고 다 잊어버려요. 마음에 여유가 있었을 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되지만 바쁘게 사느냐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말씀이 자랄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가시면 그냥 일주일 동안 사는데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선입관 이걸 다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여기 제가 산책로를 길게 대략 한 300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혼자 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를 일부러 부리셔야 돼요. 바빠도요, 좀 여유를 부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바쁠수록. 바쁘다고 서둘고 급하게 뭐 하다가는요, 일 저질러요. 사건 터져요. 계속 우리나라에 자꾸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건요, 자기 부정이 안 돼 있어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런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평화가 생겨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실수하지 않고 사고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분도 요리하다가 칼에다 손 비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다가 손 비는 거거든요. 설거지 하다가 그릇 깨트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면요. 남자분들이 차 운전하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다가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부리고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매일 그것만 리피트하면서 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러려면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예. 그럴 때 이 돌이 빠진 겁니다. 좀 허전한 거를 여러분 좋아하셔요? 조금 허전한 게 좋으세요? 모든 분들은 거의 허전한 걸 참지 못해요. 틈만 나면 막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틈만 나면 걸레질하고, 틈만 나면 어디 가서 게임이라도 하고 싶고, 틈만 나면 텔레비 켜고 싶고, 그 시간에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여유로운 부려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공간, 말씀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잡힐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서 자라요. 그렇잖아요. 조용히 혼자 기도하시고, 조용히 혼자 그냥 길을 가시든지 산책을 하든지 이래 보세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이 뿌리가 나오고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부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계속 그것만 하는 분은 남을 공격해야 되고, 남을 비판해야 되고, 자기도 비판하고 자책감에 빠져 있고 피곤해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암이 생기고 신경통이 생기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병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잠시 잠깐 여유를 부릴 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유 부리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부리고 평화를 누리는 건 죄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편안히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경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자기의 마음밭을 옥토로, 좋은 땅으로 일구는 방법이에요. 농사를 안 지면은 어떻게 되죠? 땅이 망가지죠. 그렇죠? 한 해, 두 해 묵힌 땅은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네. 농사를 계속 지면요, 밭을 갈면서 돌을 쳐내고 뿌리를 패내고 그러면서 그 땅이 고운 땅으로 바뀌잖아요.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거기 또 농사 지면서 거기 뭐 미생물들이 잘 나가가지고 이 땅을 다 좀 발효시키니까 더 좋은 땅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문전옥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집 앞에 있는 땅이니까 매일 보니까 매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전옥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문전옥답으로 만드십시오. 그게 돌을 빼내고 굳어져 있는 닫혀진 마음을 열고 선입관, 돌 같은 선입관들, 이걸 다 캐내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 설명.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를 예수님 뭐라 하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세상 사는 염려, 돈 때문에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덮어서 천국의 싹이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재물의 욕심이 넝쿨처럼 뻗어가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어디서 넝쿨이 나왔어요?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은 봄에 씨를 뿌릴 때는 넝쿨이 없었어요. 근데 뿌리고 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 가시떨기가 식물보다 먼저, 곡식보다 먼저 자라서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 밭에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뿌리가 무슨 뿌리냐면 욕심의 뿌리입니다. 세상의 욕심의 뿌리가 우리 마음의 밭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욕심의 뿌리가 살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이 욕심의 뿌리가 더 먼저 커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이 그냥 다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복음, 천국에 행복해지게 하는 천국의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마음밭을 열려면 어떻게? 이 욕심의 뿌리를 캐내야 돼요. 욕심의 뿌리를 캐내고 하나님의 욕심, 성령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죽일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이 욕심의 뿌리가 캐져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죠. 욕심 부리면 다 될 것 같지만 그 욕심 때문에 죽고요.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고요.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쳐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교회 주변에 벚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벚나무는 한 2m 정도 되는 걸 갖다 심었거든요. 큰 거는 2m 50 정도 되는 걸 심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벚나무보다 더 큰 뽕나무가 하나 거기 나 있어. 그 뽕나무가 벚나무를 다 가리고 있어. 이상하다. 이 뽕나무가 어디서 나왔지? 처음엔 요만한 거 내가 한번 뵀는데 어느 절에 그냥 뭐 또 이만큼 컸어. 알고 보니까 거기에 뽕나무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의 뿌리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가시떨기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시떨기가 됩니다. 이 욕심의 뿌리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욕심이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욕심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긴장하고 불안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지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뭐 걱정할 건 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걱정 근심하고 사신다면 욕심의 뿌리를 캐내셔야 돼요, 마음에서. 그건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주권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갈 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 그래요.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해결하면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예? 길가에 뾰루진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다쳐졌어요. 왜 다쳤다 그랬죠? 예, 상처로. 살면서 부딪히면서 상처로. 그 상처를 아무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랑과 용서입니다. 다쳐진 마음을 여는 것은 지속적인 아가페 사랑과 용서입니다. 두 번째 방법, 그건 뭐라 그랬죠? 돌박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은 뭐예요? 살다가 환난과 박해가 오면 말씀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돌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우리 안에 선입관, 선지식. 그것 때문에 살아오던 거, 이걸 캐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이거 캐버려야 돼요. 돌을 캐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선지식을 그거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싹은 자라지 않습니다. 천국의 씨앗이 자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과 같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행복한 이런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 선입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래서 좀 그냥 틈만 있으면 어디 가려고 하고 뭐 하고 이러지 마시고 틈이 있을 때 좀 여유를 부리세요. 교회 와서 기도도 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산책도 하시고요. 산책로 만들어놨더니 아무도 안 해. 나 혼자 다녀 매일.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산책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잘해요. 우리 말씀이 잘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분이요, 말씀이 잘하지 않고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마음밭을 가꾸는 방법. 가시떨기는 뭐라 그랬죠? 예? 욕심의 뿌리가 있어요.
그거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근데 이 자기가 죽어지고 욕심이 죽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욕심 있는 거 보여도 안 만지는 거예요. 욕심 있는 거 보여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죽어지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세요. 평화를 얻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은 몽전 옥탑과 같은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름다운 싹이 풍성한 밭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꽃밭같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열매가 가득한 밭과 같이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뭐냐면 닫혀진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열고, 그리고 굳어져 있는 돌과 같은 이 마음을 뭐예요? 내가 죽어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가시떨기같이 엉망하게 복잡한 인생, 심란한 인생을 이 욕심의 뿌리를 한테 뽑아버리는 순간 심란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화고 사랑이 오고 생명이 솟아나고 은혜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말씀의 응답 기도